찬양하다 보면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귐을 갖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 또 나와서 남들은 다 혹시 다른 삶의 자리 속에서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과연 이렇게 교회에 늘 나와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걸음을 옮겨 놓느냐라고 하는 것, 예전에 부산에 처음 이제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갈 때 그때 이제 어느 동네에 있는 통합 측 우리 장로교 교회에 이제 제가 식구들이 이제 처음 부산에 왔으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이제 새신자니까 새신자 이제 반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교회 소개를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끄트머리 가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에 교수가 30몇 명이 있고 의사가 몇 명이 있고 법관이 몇 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좋았는데 교회 소개도 좋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렇게 됐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러저러한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있게 됐고 지금 부산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마음속에 감동도 준 그런 멘트도 있었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모든 게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선배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위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정말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전도 행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것도 이벤트가 돼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오긴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주일날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그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다 맹인 한 사람을 누구에게 끌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끌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모시고 오야 되는데 근데 왜 쭈삣쭈삣거리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어떨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래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저 겉모양만 그럴싸한 크리스찬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정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의 지침이 돼서 내 철학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어질 수 있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많고 그리고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무슨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인간이 잘못되고 인간이 잘못 헛짚으면요, 그러면 저 낭떠러지도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왜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행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참 내게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져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내 역할을 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나를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고 행복된 시간을 교회에서 내가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속에 그래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사람, 지위가 있고 그리고 좀 뭔가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 남들이 볼 때 그 사람하고 한번 악수하면 조금 좀 뭔가 내가 위신도 높아지고 그리고 내 자격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어쩌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속에 나와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럼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주보에 보면 순서들이 많아요. 그죠? 임내 찬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고백도 나오고 교동문도 나오고 찬송가 부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봉헌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다 순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순서를 짜서 과정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집회만 하고 와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막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끝나면 끝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왜 정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게 다 뭐예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성가대원처럼, 내가 성가대원은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주일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역시 예배의 시간에 드려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유, 대표 기도 누군가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 평가하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기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표현이죠. 다. 그죠? 저 있잖아요. 4조의 기도를 올릴 때 제가 얼마나 4줄짜리 그 기도문을 쓰느라고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세요? 고민합니다. 무슨 기도를 올릴까?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기도문을 써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가슴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또 기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것뿐만 아니죠. 봉헌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또 교회의 예배 시간에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보면 요새 봉헌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봉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봉헌 시간이 없어요. 그냥 헌금해놓고 그냥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배의 그 과정 속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봉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내가 옛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은 짐승을 잡는 거예요. 누가 잡는 거예요? 짐승을요? 제사장이 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짐승을 바로 봉헌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짐승을 각을 뜨고 피를 내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번제의 순서 가운데 가장 먼저가 뭐냐면 제사자가 제물을 갖고 나와서 그 성막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칼로 각을 뜨는 거예요. 매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기른 그 양인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칼로 찢는 거예요. 그 찢는 그 장면은요, 결국 내 자신을 찢는 거예요. 너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가 별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에 참석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만약에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가, 그래요,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잘못해도 또 그리고 노래도 잘 못 불러도 그래도 그 예배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에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종이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있고 어떤 진리가 있는지,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는지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뭐 코미디처럼 나를 웃겨주고 누가 뭐 누구처럼 뭐 그렇게 아주 내게 흥미진진한 토픽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토픽을 답을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만
진행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아니 박수 치면서 야, 저 사람 참 정말 멋지다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 마지막 뒤를 보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부인에게 물려주고 자식하고 부인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재산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에 사람이 몰려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발휘하려고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죠. 능력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설교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델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설교자이고 목회자인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목회자들이 가난했어요. 그렇지만은 존경을 받았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옷도 꾀재재한 옷 입고 무슨 뭐 양복을 입었습니까? 그냥 늘 입던 옷 입으면서 잘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옷 입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니, 새벽에 목욕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목욕을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수신했어요. 중들도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도 저 깊은 산골에서 일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뭐 폼 잡고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들만 있습니까? 내게 이거 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내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 마음대로 살 수도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양심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또 인간다운 이야기죠.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부활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뭔가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만히 가슴속에 담고 한번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참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참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니 신학교에 들어갈 때 그래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뭡니까? 그래,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나도 죽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저기 마장동에 가면요, 동부시립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처음 회사를 간두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이제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마음의 열정만 있죠. 동부시립병원 가면 무위탁자들이 병원이 있어요. 무위탁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배가 뻥뻥하게 불러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터질 때가 됐어요. 그저 사람들이 새까매요. 왜? 피부가 다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오줌 냄새, 똥 냄새. 아, 이게 내가 여기서 정말 목회자로서 훈련받고, 아,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6개월 하고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건 내가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관두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간에 탔어도 버스간에서도 전도를 해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버스간에 탁 타가지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사형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눈 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어딘가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기도 때 그래요. 이제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시간에 전철관에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전도지를.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1호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10호차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러면 잠실에서 내리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때는 그렇게 할 때고 지금은 또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알고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헌신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저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 속에 정말 들을 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똑같은 얘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유튜브에
그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들을 만한 거는 딱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들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